네,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오세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일찍 와서 자리를 함께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1절. 아까 오늘 셀이 잘하냐 그러는데 열미모세를 하나도 안 드리던데. 안 드리던데. 열미모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열미모세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안 들리잖아. 은지소리밖에 안 들려. 은지소리밖에. 자, 한 번 더 열미모세 잘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 소리 제일 크네. 자,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1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혹시 또 교회를 또 처음 나왔거나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옆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많은 설교들을 쭉 해왔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이, 그죠? 장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온 가족이 슬퍼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그 삶이 변하고, 할렐루야, 그 가정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길 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갖길 원해요.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근데 믿음을 얻으려면요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결과를 우리는 결과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이 주어지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하고, 근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끝의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얘기했죠. 누워서 떡 먹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아서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누가 말한 거라고요? 지그지그로.
지그지글로. 예.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연초가 되면은요, 요새 담배값 올랐어요? 담배값 얼마로 올랐어요? 2,000원 올랐어요? 많이 펴? 예, 뭐 담배값을 얼마나 올리냐, 뭐 담배가 얼마 올리면은 그 사람이 1년 세가 얼마를 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요, 또 많은 학생들이 금연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도 그랬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금연, 금주, 그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일 효과적인 게 담배. 뭐가 효과적이냐면 1월 달에는요, 담배 매출이요 거의 30% 이하가 뚝 떨어진대요. 그러면 내가 금연하겠다. 예, 그러는 거죠. 금연하겠다. 예,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제 2월 달부터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 그러다가 7, 8월 달 되면은 7월 달, 6, 7월 달쯤 되면은요, 이게 이미 다 회복한대요.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 이게 다시 성장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장세로.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이 담배 업계에 계신 분들은, KTNGM 그런 데 계신 분들은 그냥 연초는 다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결단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 나오고, 또 누군가가 또 결단하고 성공한 사람이 나오고, 이 가운데에도 결단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내가 결단하고 성공했다. 내가 담배를 끊었다. 예수를 만나고 담배를 끊었다. 괜찮아요. 손 들어봐. 괜찮아. 네. 자매들은 손 안 들고 있어요. 지숙이? 네, 괜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내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그 믿음의 결단을 딱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850대 1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지, 아니면 이 바알의 편에 쓸 것인지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해라. 할렐루야. 네. 눈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게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 얘기를 듣지 말고 내 얘기를 듣지 말고 누가 경험해라?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누가 이렇게 했대, 너도 이렇게 해, 너도. 남의 얘기를 들어요. 남의 얘기는 능력 없는 거예요. 남이 토익이 뭐 어떻게 공부했더니 900점이 나왔대. 그죠? 요새 막 이인에 맨날 인터넷 보면 맨날 나와요. 영어 학원 가지 마라. 영어 자동암기. 나도 한번 해봤거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암기 안 돼. 2분 지나면 자고 있어요. 매일마다 똑같은 단어 만들어. 매일마다 똑같은 단어 그 부분밖에 못 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인혜 씨 나와서 뭐 영어 암기 단어 막 하라고, 그죠? 쉽다고 하라고. 근데요, 그것도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인혜 씨가 그렇게 해갖고 막 100점 맞고 뭐 영어 교수 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뭐예요? 그건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수가 되고 영어를 잘하고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넌 영어 못하겠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쉬워. 뭐 영어 동어책으로 하고 뭐로 하고. 들으면 되게 쉬운 것 같아.
동화책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할 때에, 그죠? 내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턱대고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다른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 뭐냐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이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있으면은, 야, 이거 한번 해보라 해봐. 야, 이거 한번 어떻게 해봐. 네가 한번 교대에서 한번 계획해봐. 그렇게 얘기를.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고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마른 뼈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마른 뼈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은 말을 이런 말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죽고 싶다. 세상 살기 싫다. 밥맛 없다. 입맛 사라졌어. 그죠? 이 가운데 몇 명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입맛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민경이? 민경이는 입맛이 없어? 입맛 없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날로 풍성해지는 거야. 예. 이걸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민준이 입맛 없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살이 좀 붙으면 살쪄서 미치겠다. 좀 어른이 생기면 못 살겠다. 조금 내가 일하는 거에서 오면 진짜 죽겠다. 그거 좀 피곤하면 피곤해서 죽겠다. 우리의 말에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마른, 그래서 요즘에 가장 트렌드한 게 뭐냐면 힐링. 나 힐링하고 싶어. 백화점 쇼핑 쫙 해야 돌아오면서 뭐라 합니까? 나 힐링했어. 예, 어디 가갖고 막 옛날에도 여행은 다녔거든요. 그죠? 여행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행복했어. 이러는데 요즘에는요, 여행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막 나 힐링돼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요, 메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힐링됐다는 말을 반대말로 표현하면 죽어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죽어있고 감성이 죽어있고 그 안에 메말라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힐링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 병들어 있는 마음들을 치료한 거예요. 죽어있던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눌려있던 것들을 좀 올려주는 거예요. 네? 자기 삶에 찌들어 있던 것에 대해서 활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요, 그 할머니들이라든지 또는 혹은 먹질 못해서 병원에 입원된 환자들 보면은요, 막 쫙쫙 말라 있어요. 막 뼈밖에 안 보이는, 가족의 뼈만 붙어 있는 그분들 보면은 우리 유니세프라든지 그 기부하는 그런 광고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뼈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 마른 뼈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뼈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겔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십니다. 그 뼈밖에 없는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말을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많은 뼈와 같은 인생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면 그 많은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많은 뼈 가운데에 보세요. 이 뼈들을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뼈 가운데에 심줄을 생기고 근력이 생기게 하시고 또 혈관을 만들어서 피가 돌아가게 하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뼈를 갖다 놓고, 그죠?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수술하는 장면에 보면은 사람 피부 같은 것들 다 입혀놓잖아요. 그리고 메스 갖다가 탁 자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쭉 나오죠. 하면 막 자매들은 그거 보면 선지도 그렇게 잘 먹으면서 선지국 먹으면서 그렇게 잘 먹으면서 피 좀 나와 이러는 내성 있는 자매들 많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보면 아유 뭘 괜찮아 이렇게 부어보고 싶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요. 진짜 피부처럼 만들고 진짜 피가 터지는 것처럼 만들고 진짜 살가죽처럼 만들고, 그죠? 요즘에는 그런 거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목을 딱 자르는 거 보면은 사람을 놓고 진짜 딱 쳐서 진짜 사람의 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영화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흙으로, 실제 과학적인 성분의 사람은 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알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조상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우리는 사람을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지금 과학으로도 사람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만나서 힐링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가서 힐링할 수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서 힐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가서 술 먹으면서 막 힐링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서 힐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힐링이 진짜 힐링이 되냐?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에, 할렐루야,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명이 죽어야지만 죽어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표현 참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엄마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먹는 게 네. 사는 게 아니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만큼 많이 어떻게 있어요? 피폐해 있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고, 사랑에 실패해서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청년 백수 1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닌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그죠? 대학을 왔다고 다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죠? 대학에 왔으면 대학생다운 삶을 살아야 대학생인데, 요즘에 보면 대학생 중에 대학생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바뀌시는 거예요.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거 있습니까?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너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오늘 성경에서 이 뼈들이, 왜 마른 뼈들이 되었을까? 지금 한 걸로 얘기하면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포로에 잡혀있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로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 그래서 그들 인생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 할렐루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에게는 꿈을 꿀 수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의 인생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이,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대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그 들은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 37장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대화를 하십니다. 6절까지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얘기를 해라. 7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예배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내 가슴을 찌르는 얘기들을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설교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 참 많았거든요. 금요일날에 특별히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에 기도회 끝나고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얘기했다는 거야. 오늘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오늘은 내게 주는 말씀이야 하면서 저는 딱 기도회 끝나고 저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한 11시 반 12시까지 막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보면은 내 가슴이 막 되게 찔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 가슴을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죽어 있으면은요,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야,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 끝나.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 정신 차려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었나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들었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알았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왜 여기에 앉아있는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가 그렇게 찔리는 거야. 여러분, 너무 쇼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아요. 별 얘기도 아닌데 그 얘기가 내 가슴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살아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 여러분, 이 자리를 일어날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감각했던 나의 마음이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게 뭐냐면, 내 삶에 메말라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마른 뼈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찾아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너희 마를 빼야 살아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메말라 있는 것들, 아마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 가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관계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가족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꿈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비전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꿈이 없는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메말라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향을 띱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래요. 힘으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더 강하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 애들 있지요. 일부러 막 더 욕하고, 일부러 막 더 친구들 앞에서 막 담배 피고, 더 일부러 막 담배 먹고, 일부러 여자들 중에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친구에 그런 친구들 없어요? 있어요. 일부러 담배방울 막 나요. 그렇게 하고 일부러 친구한테 아이씨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는 애 있어요. 진짜로. 우리 중학교 때도 여자애인데 되게 예뻐요. 굉장히 청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그 아이는 긴팔을 한여름에도 긴팔만 입고 다녀요. 나중에 그 친구랑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에 이 친구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그리고 거의 혼자 살다시피 그렇게 하고, 굉장히 키도 그때 컸어요. 중학교 때인데 여자가 160, 한 6, 7쯤 됐어요. 날씬하고 얼굴도 예뻐. 인기도 많았어요. 예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에 담배방울 한 6방인가 놓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논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이걸 보면은요,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피하더래요. 무서워서 피하는 모습이 자기는요, 어떤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또래 아이들 중에. 그죠? 문신 막 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뒤에다가 막 세종이 형님 그려놓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남자들 목욕탕 갔는데, 남자들 있잖아요. 목욕탕 갔는데 막 여기에 막 용문신 있고 세종 형님 그려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처에 가요? 근처에 가지 않아요. 그냥 살짝 피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위협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진짜 막 싸움을 잘하고 진짜 굉장히 거칠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도요, 그 전에 어디다? 그 뭐 좀 특이한 사람들 나오는 프로 있었잖아요. TVN인가 어디에서. 화성인에 정말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여자가 나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더 칠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화장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의존하는. 화장품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들 명품, 자기의 옷, 이러한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항상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왠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해산에 고통을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희한하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 안에 있던 그 낮았던 자존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눌려있던, 옛날에 저도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 저도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갖고 저는 물 말아서 김치 안 먹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내가 그때 상처가 있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친구들이 장난감을 사는데 200원인가에 장난감 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나 200원만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허리가 아팠거든요. 학교 끝나고 딱 가면 항상 우리 엄마는 누워있어요. 이불에 누워있어요. 항상. 난 그 기억이 항상 있어요. 근데 누워있는 엄마에게, 나 엄마 나 200원만 줘, 나 뭐 사기 200원만 줬는데 우리 엄마가 모든 인상을, 허리가 아프니까 모든 인상을 탁 찌푸리고 머리 탁 돌리고 일어나셔서 딱 그러는 거예요. 없어. 그러는 거야. 없어. 200원만 줘. 없어. 아, 친구들 사는 거 200원만 줘. 없다고. 그러니까 삐져갖고 엄마는 이쪽에 누웠고 나는 반대쪽에 누워있었어요. 삐져서 1시간 2시간을 누워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밥 먹어. 그러는 거야. 밥 먹어. 안 먹어. 먹어봐.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어봐. 김치 맛있어. 저는 그때 김치 안 먹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저 외국 나가도요, 김치 없이도 20일 30일 한 달 잘 살아요. 저 김치 안 먹어요. 밥 먹을 때도 우리 아내가 김치죽 가면은 굳이 없으면은 없어도 돼. 그래요. 저는 그냥 마른 반찬으로 밥 먹어요. 김치 안 먹어요. 굳이 저는 김치 안 먹어요. 누가 뭐 김치 맛있다, 저는 김치 맛있다는 생각 별로 들지 않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그 어릴 때 나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돈을 모았어요. 항상 책갈피에다 돈을 모았어요. 5,000원, 10,000원.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50원짜리, 옛날에 우리 50원짜리 아이스크림, 서주 아이스바 같은 거 있어요. 50원짜리. 껍질 없는 거예요. 껍질 없이 그냥 나오는 거. 또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다 아이스크림 떠서 파는 거. 그거 하나에 50원씩. 그리고 하여튼 풀빵 있어요. 풀빵 10개에 100원. 뽑기 10원짜리니까 20원짜리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요, 그런 거 보면은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이 메말르는 거예요. 메말라. 그거 하나 친구들은 막, 야 가서 먹자 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네, 돈이 없으니까. 오락 게임 있잖아요. 한 판에 50원.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오락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애들은 죽어도 돼. 왜? 또 나서 또 하면 되는데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한 판을 가지고 100만 점, 200만 점을 깨야 되는 거야. 오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락을 잘해요. 근데 집에 돈이 있으면은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 없어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집에 돈이 있어. 돈 있는데 난 지금 별로 먹고 싶지 않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예요. 상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자존감을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돈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 그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더 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처음 개척했을 때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제일 없을 때 제일 많이 먹었어요. 대전에 뷔페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막 지겨웠어요. 뷔페가. 만나는 사람마다 뷔페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고기를 사주고, 만나는 사람들. 요즘에는 안 사주더라고. 요즘에는 안 사주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없을 때에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위메프에 가서 할인 받아서 가서 먹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라. 아멘.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해도 다시 살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시 산다면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니고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통해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살아나니까 포르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노예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의욕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들의 삶에 활력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찌들었던 나의 인생에, 실패했던 나의 인생에, 상처받았던 나의 인생에, 고통이었던 나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요,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싶었던 인생을 즐겼어요. 멀리 외국으로 갔으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도 하고 수많은 미녀들과 함께 즐기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막 헐리우드에 가서 막 하고 부럽죠.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막 어울렸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이 다 소비가 되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호텔에서 VVIP로 나를 맞아줬던 호텔이 나를 거지로 내쫓았어요. 아무 데도 내가 갈 데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주염나무 열매, 돼지 사료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돼지들한테 밀려서 못 먹었어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노예로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굶지는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추운 데서 자진 않을 텐데, 이렇게 더운 데서 햇빛 쬐면서 살진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시나요? 왜 돌아왔어? 하고 만났을 때 막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아버지 그래? 들어가지 마. 한 2년 3년 집에 나갔다가 해보세요.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만 들으면은요, 그 편지를 받고서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은 잠을 못 이룰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 새로 하고 김치 새로 담고 음식 준비하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지나가면서 돈 딱 던져주고 옷 좀 몇 벌 사나 와 이러고, 그 자녀가 돌아온다고 했던 날에는요, 엄마 아버지 어디 안 가요. 새벽 5시부터 이미, 아니요, 그 전날 밤부터 아마 잠을 설치고 잠 못 이루고 그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엄마는 전화기 붙들고 있고 아버지는 뭘 전화기 붙들고 있어, 올 때 되면 오겠지 하고 아버지는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언제 오나 버스 올 때마다 몇 번 버스 오나 누가 들어있나 막 찾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내 아들이 딱 도착하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는 순간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죠. 그 아이를 다 끌어안으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메마른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편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과연 어떻게 받아주실까? 아빠를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이 돈을 다 잃었는데 뭐라고 변명해야 될까? 아마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는 잘 잡았어요. 뭐냐면 내가 돌아가야 산다.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아버지 품에 딱 안겼을 때에 수없이 준비했던 변명들과 이야기들은 아버지가 안아줄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품에 내 아들이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메말라 있는 그들의 백성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탕자와 같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던, 뭐 죄를 졌던, 뭐 했던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그 용기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이미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주에 엔카운터가 있어요. 이 엔카운터 가운데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삶이 다 끊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 다 새롭게 되었음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이번 주에서 이 엔카운터가 그래서 기대가 돼요. 상처가 있던 사람들에게 보세요. 오늘 성경 보면 저는 어젯밤에 되게 흥분을 했어요. 혼자 막 상상을 한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고통이 있던 사람들이,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죄의 문제 있던 사람들이 엔카운터 1시간 지나갈 때마다 이 마른뼈가 살아나듯이 뼈들이 맞춰지고, 그죠? 심줄이 생기고,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 위에 사람이 이 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밤이 됐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그 고백을 선포하면서 막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어젯밤에 나 혼자 막 상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 환상을 어젯밤에 나 혼자 봤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른 뼈가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삶은 날 것입니다. 입맛이 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엔카운터 때는요 특별히 음식을 맛있는 거를 해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이 사람들 엔카운터를 받으면서 음식으로 뭐 행복해지고, 이것이 살아나는구나, 나의 식욕이 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요 육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누가 딱 보면 그러죠. 너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상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요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똑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야, 너 이제 예뻐진다. 예뻐지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내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육체가 살아나고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결단해야죠. 무슨 결단합니까? 고기를 안 먹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결을 하지요. 고기를 먹는 팀과 고기를 먹지 않는 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영이 살아나니까 고기를 먹는 팀보다 얼굴이 더 빛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을 하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얼굴이 썩어져 들어가면 금식 잘못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는 얼굴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은 화장을 더 예쁘게 하세요. 입술에다 립글로즈를 바르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무너지고 청년 실업은 늘어나고 가정 경계는 파탄나고 가정들은 깨져가고 점점 젊은 세대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근데 우리는 이때에 소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캄캄했던 나의 인생이, 밤과 같은 나의 인생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이 사회가 살아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길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길 소망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살아날지어다. 내 영아 살아날지어다. 내 마음아 살아날지어다. 나의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나의 부모님이 살아날지어다. 나의 직장이 살아날지어다. 나의 재정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포하세요. 내 안에 살아나야 되는 것에 대해 선포하세요. 내 삶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 선포하세요. 나의 자존감아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부어짐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하지만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던 인생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나의 삶의 영역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당신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아멘. 예수님 안에 참다운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다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번 엔카운터가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얼굴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수기가 금요일날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내가 금요일날 물었는데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소. 내가 이거 단대 같은 거 자랑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특징이 목사님 미소라고 한다고. 살인 미소. 실제 옛날에 목사님 극동방송 진행할 때 별명이 뭐였다고요? 미소의 왕자. 누가 이렇게 크게 웃지? 뭐라고? 어서마 뭐라고? 이거 나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함께 좀 우리 나오십시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할게요. 우리 두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에 정말로 지금도 물론 살아있지만 더 하나님의 기쁨의 그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 자매를 좀 인도해 주십니다. 이들의 삶에 메마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살려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정말 살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다면 찾게 하시고 또 소망하는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이 이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메말랐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